먼저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하고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시는 주님께 정말 주님만 경배드리며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도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대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본문이 길지요. 그래서 10절과 17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이 내용이 많아요. 상당히 본문 자체가 길고 내용을 많이 담고 있죠. 근데 오늘 누가복음 9장 10절과 17절 말씀을 지금 함께 교도하고요. 사실 9장을 한 번에 나눠야 하는데 그러면은 최소 2박 3일은 교회에 모여서 말씀만 들어야 할 정도로 이 본문 자체가 내용이 많이 있어요. 우리 10절과 17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을 떠나 가셨으나 우리가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를 전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며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면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히시고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함께 하겠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 거두니라. 아멘.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었사오니 이제는 애굽에서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애굽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세상을 등지고 오직 주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었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었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9장 10절과 36절의 말씀 가지고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점점 걸어갈 때에 많은 것들이 보여서는 안 돼요. 무엇이 보여야 하냐면요. 내 삶에 계속해서 예수만 보여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장로님 어머님을 영접기도 시키러 갔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승리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영접기도를 하러 갔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 이경준 목사님하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우리 이경준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밥 숟갈만 올려놓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분들의 구원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다 된 밥에 저는 밥 숟갈만 올려놨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목사님이 뭔가 높아 보이고 성도들은 낮아 보이고 근데요. 성도들이 목사님을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만들어놨다라는 것이죠. 그냥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붙이셔서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냥 밥숟갈만 올려놓은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나 못해요, 나 안 돼요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은 그 삶에서도 밥숟갈만 올려놓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어렵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일에 있어서 합리적이지 않다, 논리적이지 않다, 이것이 내 감정에 있어서 싫어한 바 되어서 우리가 그 일에 있어서 참여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의 삶에 그 영광을 보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차려놓으시고 다 완성해 놓으시고 다 승리해 놓으신 그 삶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맛을 보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은요, 내가 발을 들여놓지 않으면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요 맛보지 않으면 우리는 맛을 볼 수 없고요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듣기만 해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저 여러분이 이제는 나눌 이 누가복음 9장 1절과 62절은 여러 가지 사건을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한 사건으로 한 번에 읽으면은 한 번에 이 한 사건으로서 한 번에 이렇게 보아야 하는데, 그렇게 보려면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 사건이 아니라 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근데 단어마다 함의하고 있는 구약에 있었던 그 사건들이 여기에 많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상세하게 나누자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 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대충 하다 보면은 구약에 있었던 여러 사건에 있어서 이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있어서 우리가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게 한 사건인데 좀 이렇게 9장에 있어서 여러 번 나눠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좀 기억해 두시고 연결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누가복음 9장 10절과 36절 말씀에 있어서 나눌 것인데, 우리가 지금 지난 설교에서 무엇을 보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 그 다음 능력에 있어서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와 능력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서 누구를 비교했냐면은 제자들의 삶하고 분봉왕 헤롯에 대한 삶을 우리가 비교해서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분봉왕 헤롯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냐면은 늘 유대 왕이 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자,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 로마의 군주의 그 권위와, 자, 로마의 군주는 세상 나라로부터 권위와 능력을 인정받았죠. 로마의 군주에게 권위와 능력을 인정을 받아 유대 왕이 되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와 능력에 있어서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에게 인정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게 제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있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봉왕 헤롯이 추구하는 삶과 제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향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가 땅에 살고 있죠. 이 땅 가운데 남겨둔 이유가 어디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헤롯처럼 살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진리가 뭐냐? 누군가가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덕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우리의 답은요, 항상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나요? 길이 뭔가요? 생명이 뭔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 뭐냐면은 예수라는 거예요. 길이 무엇이냐? 예수라는 거예요. 모든 답은 우리에게서 유일한 답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떠한 도덕이나 어떠한 가르침이나 어떠한 깨달음이나 어떠한 추상이나 어떠한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진리가 뭐냐, 사랑이 뭐냐, 사랑이라는 것을 어떠한 관념이나 추상적인 것으로서 자꾸 도덕과 윤리로서 우리는 찾으려고 하는데, 사랑은 곧 하나님이시라.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요, 길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생명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덕이 무엇입니까? 라는 모든 답이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가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며칠 전 어떠한 영상을 보고 있는데, 오빠 뭐 봐? 이렇게 이제 저희 아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배우려고 좀 보고 있어 라고 했더니, 오빠 그 제7일 안식일교회 찬양이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 귀에는 모든 것이 예수를 보니까 그것도 뭘 보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적인 찬양으로 듣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보일 때는요, 예수가 답일 때는요, 스님이 나와서 이야기해도 설교로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가 없이는 보이지 않는 삶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지난 설교회 때 분봉왕 헤롯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복음 9장 7절과 9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당황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보고요, 세상 사람들이 좀 당황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너 왜 그렇게 사니? 예수 때문에. 나 예수를 위해서 살아. 그렇게 할 때 좀 세상이 찔끔찔끔하면서 좀 당황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이는 어떤 사람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이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못 배웠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으니 이 사람이 누군가요? 그를 보고자 하더라 라고. 헤롯이 이 사람이 누군가요? 그를 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제자들도 똑같은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여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라고. 여기 제자들도 분봉왕 헤롯이 이 사람이 누군가라는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바다와 풍랑이 물이 순종하는가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하고 분봉왕 헤롯이 같은 질문 자체에 있어서 의도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의도는 다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서로 의도는 다르라도요, 서로 본질에 있어서는 예수를 모르더라는 거죠. 본질은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헤롯이나 제자들이나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요, 제자들이나 분봉왕 헤롯이나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있다는 것에서는 다르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이들이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 제자들이 그러면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것이 중요하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모르고 살아가도 봉사도 할 수 있고 성교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가르침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설교도 할 수 있어요.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이제는 죽을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남겨지게 될 제자들은, 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지게 될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를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자신을 따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왜 저러한 일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따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남겨지게 될 제자는 아직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떠했겠냐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떠날 때가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 자신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그 목적이 뭔지 모른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겨지게 되더라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를 왜 이 땅 가운데 남겨뒀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택하셨지? 왜 나를 사랑하셨지? 왜 나를 부르셨지? 그 삶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앞서도 봤던 것처럼 전도하는 일에 이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고 떠날 일로 인해서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함께하지 않고 제자들만 떠나 보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을 함께하지 않고 그들에게만 떠나 보냈느냐? 이제는 예수님이 그들을 남겨두고 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들만 남겨둔 삶으로서 그들만 두고 전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들만 남겨질 삶에 있어서 가르치고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를 주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내가 떠나면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남겨지게 될 것인데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알려줄게,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어서 남겨진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있어서 지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제자와 분봉왕 헤롯이 본질에서는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제자나 분봉왕 헤롯이 본질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근데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자와 헤롯이 질문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은데 중요한 게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누가복음 9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나이다 하니라고. 여기 제자하고 헤롯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죠? 제자들에게는 이제는 뭐가 있냐면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어디 있냐면은 신앙 고백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봉왕 헤롯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23장 8절에 이렇게 나오죠.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자, 예수를 보고 기뻐했어요.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자, 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또한 무엇이나 이적을 행할까 볼까 바라던 영구더라. 자, 보고자 한지 오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라고 기뻐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근데 누가복음 23장 11절과 12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며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제자의 삶은 신앙 고백이 있는데 헤롯의 삶은 그냥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그냥 돌려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와 분봉왕 헤롯의 삶의 결과는요, 장차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일들이 이들의 삶 가운데 펼쳐질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에는 구원이 있고요, 분봉왕 헤롯의 삶에는 심판이 있을 것인데 이 그림을 통해서 종말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연히 서로 친구가 되니라. 여러분, 이 삶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일에 있어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장차 일어날 일에 있어서 보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리석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고 왜 택하셨는지, 왜 나를 남겨두셨는지 모르고 이 신앙 고백에 있어서도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헤롯 왕과 같이 내가 유대의 왕이 되고자 하는 삶으로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는 보기 좋겠지만은 그것이 장차 신앙 고백에 있어서는 무너지게 될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10절 말씀 볼까요? 그 일에서도 좀 상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그러면은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신앙 고백하게 됐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나 아느냐? 계속해서 질문해오고 계속해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잠들어 있는 삶을 깨우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거죠. 누가복음 9장 10절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을 떠나 가셨는데 11절이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저 이 글이 너무 좋아요.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거기에는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라고 예수님께서 영접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영접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있어서 들려주고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은요. 분봉왕 헤롯 왕처럼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조금 한 장도 넘어가지 않아서 무엇을 하냐면은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을 받고도 누가 높으냐고 누가 으뜸이냐라고 싸우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들려주고 병 고칠 자를 고쳐주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일들이 뭐냐면 약한 자와 병든 자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있어서 들려주는 걸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다라는 거예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 약한 자들, 병든 자들 그들과 하나님을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그러한 시각으로서 그러한 시선으로서 바꿔주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이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5,000명을 먹였던 사건은 기적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요.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 있나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찬양 가사처럼 날이 저물어가매 라고 이야기죠. 주가 일하실 때. 여러분 그때가 주가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주가 일하심에라는 찬양 가사가 어쩜 그리 정말 아름답게 썼는지 정말 여러 성도에게 있어서 은혜를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요 여기 주목할 것이 뭐냐면은 날이 저물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빈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 날이 지금 여기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이고 먹을 것이 없나이다. 이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늘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날이 저물어간다는 것은 새날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새날이 오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문제도 함께 오고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앞서서 여행을 위하여라는 것은 출애굽을 말한다고 이야기했죠.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제자로서의 삶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새로운 날을 준비하는 삶인데 그 새로운 날을 준비하는 그 삶에는 여러분 광야로 들어간 것이 빈들이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답이 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임을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제자는요 예수가 답인 삶으로서 만들어져야 하고요 그 예수가 고백되어지는 삶으로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을 보면요 늘 아침마다 새로워요. 근데 늘 아침마다 그 새로운 삶에 있어서 새로운 문제들이 없는 날이 없다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직면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답을 꺼내들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그 일에서도 어떠한 답을 꺼내줄 수 있냐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가고요. 여긴 빈들이고요.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꺼내들 수 있는 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돈을 벌어와야 돼. 돈을. 나가서 일을 해와야 돼. 일을.
뭐라도 하나 얻어와야 돼. 여러분, 어떤 답을 가지고 생활에 있어서 늘 새롭게 다가오는 이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무엇으로서 직면하면서 이 일을 여기에 남겨진 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남겨진 자로서 어떠한 삶으로서 답을 갖고 살겠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르치고 싶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답을 찾고자 하면은 거기서 찾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답이 된 삶으로서 정말 신앙 고백이 살아있는 삶으로서 지금 너희가 내 삶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느니 그것을 묻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답이 될 수 있나요? 지금 날이 저물고 빈들이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빈손인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는데 이게 답이 될 수 있냐는 삶이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삶에 있어서 한 사람을 떠올라요. 그게 누구냐면 이경진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하는 거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면은 이것이 다른 것이 보이면은 아니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지금 빈들인데 여러분 다른 것이 보이면은 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뭔가 먹을 것이 있겠구나라고 찾기라도 해봐야 할 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라고. 이것은 사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떠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에 있어서 합당하게 반박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합당하게 반박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나 100만 원만 꿔줘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10원 한 장 없는데 이 말과 똑같은 말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밖에 없는데 이 말과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확실하죠.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것은 제자에게 명령했다라는 것이죠.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그 명령에 있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 됐건 육적인 것이 됐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는 삶에 있어서 지켜나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나이다 라고 하면 누가 더 합리적이냐? 예수님이 합리적인가요? 제자들이 합리적인가요? 우리는 제자들이 더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삶에서요. 제자들이 더 논리적인 거예요. 예수님보다 제자들이 더 논리적이고 더 합리적인 거예요. 여기 제자들이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라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것으로서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은 주님이 이것으로서 어떠한 기적을 만들겠지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이것 갖고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라는 반박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더 논리적이고 더 합리적이고 더 확실하게 하고자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거는 할 수 없다라고 확실하게 할 수 없다라는 증거로서 보인 것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던 그 일에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는 빈들이고 상황이 어떤 줄 아세요? 날은 저물어가고요. 먹을 것은 없죠. 있는 것이라고는 떡 5개와 이 2마리밖에 없는데 이것으로선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걸 몰라서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겠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째서 그들에게 무리 가운데 이들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고 있냐는 하는 것이죠. 그건요, 앞서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고 이제 떠날 때가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 고백, 내가 누구인지 아니? 그 신앙 고백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그들이
내가 떠나고 이 땅에 남겨질 때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관해서 이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뭔가 가르치고자 그들의 삶에 있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그들이 생각할 때 합리적이에요. 그들의 논리가 맞아요. 그들이 제시한 증거도 맞아요. 근데도 예수님께서 등더미로 보내시고 있다는 것이죠. 저 역시 간혹 저의 딸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는 일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무리한 부탁을 하는 일이 있어요. 왜 그렇게 지금부터 시키느냐? 저의 딸하고 제가 평생 살 것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저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야 할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으로서 무거운 짐을 때로는 지게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지금 그와 같은 심정이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병이어에 있어서 기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성경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면서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행할 것이고 너희를 먹여줄 것이고 그래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너희들도 행하라 라는 뜻에서 이걸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 14절과 17절 말씀 볼까요?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미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은 후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었다라는 것은 살을 찢어서 나눴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라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남은 거라는 것은 부스러기죠. 12바구니에 찼는데 저와 여러분이 다 이와 같이 남은 자들이죠. 부스러기와 같은. 근데 여기 예수께서 50명씩 앉히니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 50명씩 앉히니라라는 것은 어디를 시발점으로 하고 있느냐면은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죠. 광야라는 것은 애굽에서 나온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온 것. 여행을 위하여라는 그 단어는 애굽에서 나온 삶을 말하는 것이지 말이고 지금 이 광야에서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은 빈들이고 이 광야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길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자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라고 여기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라고 할 때 대략 몇 명이냐? 한 50명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50명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광야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따로 자 이렇게 지금 오병이어 이 사건을 행하시고 나서요. 지금 따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셨는데 그때 제자들을 데려갔는데요. 18절과 19절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질문한다는 것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나 살아났다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인데요. 왜 선지자라고 이것을 구하냐면요. 열왕기 하인가요? 보면은 엘리사가 적은 음식으로 가지고 많은 무리를 먹인 사건이 또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선지자로서 많은 무리들이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를 따랐던 무리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훗날 여기에는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여기에는 누구들도 있었냐면 제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훗날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이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요한복음 같은 사건을 요한복음 6장 47절과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자, 생명을 이야기해요. 영생을 가졌나니 곧 내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라. 자, 예수를 생명의 떡이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달라졌지요. 예수를 보게 됐지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를 전하며 그 예수에게 받은 그 삶에 있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양을 먹이라라는 것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답에 있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자,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나 했을 때 그 질문에 있어서 제자들의 답변을 보면요.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라 하니 라고 여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할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 21절과 23절 경고하사 자, 이 말씀을 볼까요?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령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자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나는 거예요. 죽음. 그 다음 부활. 이게 복음인 거죠. 죽음과 부활. 예수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것이 뭐냐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뭐냐면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온전히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일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목숨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목숨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24절에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25절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거든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여기서는 목숨을 얻으라라고 생명을 얻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앞에서는 목숨을 버리라고 하고 여기서는 목숨을 또 생명을 얻으라고 이야기했다고 앞뒤의 문장이 다르다고 충돌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앞에서는 무엇을 말하면 육체에 있어서 목숨을 버리고 영생에 있어서 목숨을 얻으라라는 표현으로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손에서 빵이 떼어져 나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생명을 공급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자기 자신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빵을 떼어서 나눠주셨다는 것은 생명의 공급자가 영생에 있어서 얘기했죠. 생명의 공급자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음으로써 자기를 지금 죽음과 부활에 있어서 이야기하죠. 자기가 죽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떼어줄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생명을 떼어줌으로써 너희가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무엇으로서 지금 나타내고 있냐면은 생명의 떡으로서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그 물질의 떡은 너희가 먹고 죽거니와 나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26절과 27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자 이제 장차 일어날 일을 말해주고 있어요.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으리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예수님을 말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나 물질적인 어떠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8절과 29절 말씀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이 되어 예수께서,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시니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게 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라고. 전에 앞서서 설교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는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고요. 근데 앞에 문장만 봐도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라고 하고, 또 여기서도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고요. 어떠한 일을 할 때마다 기도했고요. 일을 마칠 때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여기 기도하실 때 뭐가 달랐다고요? 용모가 변화되어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정말 얼굴빛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피부에다가 물광 피부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러면 내가 물광 피부 되고 싶으면은 정말 성전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해보세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예수께서 어떤 중대한 일을 앞에 두고 따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저희 친 누나가 결혼을 앞두고 혼인을 앞에 두고 있는데 마사지 받을 돈도 없다, 결혼할 어떤 그 메이크업 할 돈도 없다 했는데 집회에 갔는데, 이런 간증 전 잘하는데, 집회에 갔는데 성령께서 저희 누나, 제가 이제 목격자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누나 피부를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한 사건을 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집회에 가서 저희 어머니가 그 집회 가봐,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집회 가서 기도라도 해봐 라고 해서 그냥 믿는 돈 많은 돈 가서 그 집회에 참여해서 찬송부로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그 얼굴을 만져주시는 걸, 그 일로 인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된 사건을 그냥 눈 뜨고 봤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기도하라고, 그럼 기도할 때 다 그렇게 변화되겠구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힘쓰라는 얘기로서 그냥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예수께서는 어떠한 중대한 일을 두고 앞에 두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지혜 없이 살아가는 삶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삶에 있어서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요, 기꺼이 좀 빠짐없이 참여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지혜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되느냐면 변화되어 가게 한다는 거예요. 용모가 변하듯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은 구약에도 나와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 보시면은, 모세가 그 증거판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가 자기가 여호와의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니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지금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여호와의 말함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라는 것. 근데 그걸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무리가 그 얼굴 피부가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말할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덮고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하고 말할 때는 수건을 덮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여기 모세가 여호와로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에 피부가 광채가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세의 얼굴에 반영되었다는 것을 말했다는 것이죠. 모세의 얼굴 자체가 물광 피부가 아니라 하나님과 마주했더니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됐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인데 그 대면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외모는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과 31절 말씀 볼까요? 저희 친구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너가 목사 됐다니, 너가 변화된 걸 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살아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30절과 31절 말씀 드렸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영광 중에 나타났다고 이야기해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을 때, 여기 별세라는 단어를 출발하다라고 바꿔놔도 돼요. 이 별세라는 단어가 엑소도스라는 단어로 떠나다, 출발하다, 새로운 출애굽이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2절과 33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게 좋겠다고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초막 색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라고. 지금 비몽사몽간에 지금 자기가 하는 말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라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잠든 것을 좋은 뜻으로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베드로가 얼마나 황홀했던지, 잠들었다가 온전히 깨어났는데 그 모습을 봤는데 얼마나 황홀했던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이야기했더라는 거예요. 저 역시 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냥 머물러서 살고 싶어요. 저녁마다 기도하러 예배당에 나오게 되면은 그냥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냥 평온한 삶 가운데서 그냥 머물러 있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막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온갖 여러 가지 소리에 있어서 깊이 잠들었던 것보다 온전히 깨어나서 잠잠히 하나님의 예배당 앞에 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주님 안에서 머무르면서 평온함을 느끼는 것이 훨씬 즐겁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은요, 그 평온함은요, 정말 바쁜 사람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삶만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내려올 때는 현실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가정으로 들어가고 일터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살아내야 할 현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새날의 새로운 문제로서 직면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죠. 답이 예수가 아니면은 어떻게 살겠냐는 거예요. 그러다가 홀로 예배당에 나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 정말 평온함을 누리다가 간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평온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모든 소리를 뒤로하고요, 그냥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그 기도하는 그 예배당을 벗어나기가 싫어요. 산에서 내려가는 것이 싫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는 산에서 내려오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황홀했던지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대로 있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초막 셋이라는 것은 어떠한 삶을 말하냐면은 그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광야에만 황홀하다고 거기에만 있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자, 그로 인해서 34절과 36절 세 가지 중요한 삶에 있어서 언급하는데요. 34절에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맞아요.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감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히 그 본 것이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여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는데 첫 번째 소리가 이는 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이고, 둘째는 곧 택함을 받은 자니, 여기서 택하다라는 것은 사랑하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것인데요,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한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남겨졌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 삶의 원리를 어디에 갖고 살아가느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것이죠. 남겨진 삶을 위해서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 들으라. 그가 누구냐? 나의 아들, 나의 택한 자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36절에 이렇게 해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 나의 택한 자가 누구냐? 오직 예수만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직 예수만 보이는 그 삶에 있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만 보일 때요, 그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는데요, 여기 이들에게 있어서는 모세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죠. 근데 요한복음 6장 32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이들은 모세가 떡을 줬다고 생각한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다 먹여 살렸다라고, 구원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7장 22절에는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안식일 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여. 이들은 할례가 모세의 명령이라고 믿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모세는 무엇을 이들에게 상징했냐면 구원과 세례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4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누구로부터 마셨다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모세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과 세례라는 거예요. 그 다음 엘리야는요, 이들에게서는 중요한 선지자죠. 근데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 돌이키라. 근데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나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크고 두려운 날은 무슨 날이냐?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크고 두려운 날이고 그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나오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 것을 이렇게 종말론으로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엘리야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은 심판과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세례, 심판과 회복.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은 이 구원과 심판, 세례와 회복을 나타내는데 그 중심은 누가 서 있다라는 거? 예수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종말에 있어서 예수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가지 볼게요. 모세 얼굴은 광채가 어디서 났냐면은 광야에서 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용모가 변화됐는데, 예수님께서 변화된 것은 어디서 변화됐냐면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중요해요. 모세가 변화된 것은 광야 시내산에서 변화됐는데, 예수님께서는 언제 변화됐냐면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들이 홍해를 건너 지금 광야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했다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여기 홍해가 있죠. 홍해를 건너기 전에 무슨 밤을 지내냐면은 유월절 밤을 지냈다는 거예요. 유월절 밤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했다는 것은 이 십자가 전에 사건에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이들이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유월절 밤을 보냄으로써 사망이 건너가서
이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세례를 받게 된 것은 무슨 의미냐면 구원받은 자가 내가 이제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살겠습니다라는 표로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 생명 얻은 자들이 구원을 받아서 세상을 등지고 광야에서 유일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보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서 세례를 받고 이제는 예수로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분봉왕 헤롯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죠? 그 신앙 고백이 살아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라는 것이죠. 생명을 얻은 자는요,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권위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분으로서 모셔드리고 받아들이고 믿고, 그래서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삶의 고백으로서 세례를 받고 이제는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고백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신앙 고백이 살아있기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떼어서 생명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생명을 얻은 자는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서 아침마다 새로운데 그 새날이 때로는 빈들이고 때로는 날이 저물어가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는 그 많은 상황들 가운데 직면해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주의 명령이 들리는 삶으로서 이것이 합리적이냐 논리적이냐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그 합리적인 생각을 버리고 생명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삶을 산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을 뒤를 돌아볼 때 중요한 삶의 원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리에 있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이 진리인데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순종되어지냐는 거예요. 때로는요, 내 감정에 있어서 좋으면 따르고 내 감정에 있어서 좋지 않으면 따르지 않아요. 내 감정이 진리보다 우선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우선이에요. 그래서 내 감정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하고요, 내 감정이 싫어하는 것을 멀리하고요, 내 감정이라는 것이 좋다고 하면은 진리냐? 그것이 진리인가요? 진리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내 감정이 좋은 거예요. 내 감정이라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 진리냐? 진리에 있어서 듣고 좋아하는 감정이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제 삶을 보아도 그래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 생각에는 이것이 비합리적이었고 비논리적이었기 때문에 내가 따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논리적이고 이것이 더 확실하기 때문에 내 감정이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이라는 것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냐? 세상을 기초하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진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기초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비합리적이었다고, 비논리적이었다라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것,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 맞아요. 그것이 논리적이었고 그것이 합리적인 거예요. 그것이 당신의 말처럼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뭘 말하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너희들이 초월해서 살아야 한다, 이 말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 합리적이냐 내 논리적이냐, 이것이 내 감정이 좋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너가 초월해서 걷고 있느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월해서 걷고 살았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은 그것을 듣고 초월하고 살았냐는 거예요. 전에 내 감정이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것은 진리에 있어서 듣고 순종하는 것이었는지, 아니면은 내 감정이 좋지 않아서 내 이성에 있어서 합리적이지 못해서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정말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살지 않았냐는 것이죠. 거기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서두에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벳세다에서 일어났지요. 10절 말씀 볼까요?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쭤니,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을 떠나가셨으나 라고 얘기하는데, 누가복음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나오지요. 너희가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들은 기적과 이설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비합리적인 거야. 순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보다는 내 감정이 앞서고 내 이성이 앞섰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앞서고 내 이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보다 앞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상황이 늘 가능해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 늘 가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찬양 연습하는데 우리 박성영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자 보컬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뒤에 누워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주변에 저는 하기 싫으니까요. 남자 보컬이 누가 있나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최대희 전도사님이 갑자기 찬양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데도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빈손인데 할 것이 없다라고, 남자가 있었으면 하는데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요, 기도하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늘 합리적이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송기철 장로님이 말씀 집회 중에 이런 얘기했어요. 세상하고 분리하십시오.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삶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라는 삶으로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삶으로서 나아가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리적이냐 논리적이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초월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비상식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에 있어서 들었다고 하면은 내 감정이 어떠하든 내 생각이 어떠하든 그것이 합리적인 것이고 그것이 논리적이라는 것이죠. 진리에 있어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내 감정이라는 것은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 못하는 마음으로서 이것이 합리적이냐 논리적이냐라고 하며 내 생각에 있어서 진리에 있어서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아이러니하는 모순된 삶으로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었는데 여기는 빈들인데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하나님의 일도 뭐라도 있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이게 합리적이죠. 이것만큼 더 확실한 거 어디 있어요? 근데 내 삶에 있어서 그와 같은 세상을 뒤로하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예수만 뒤로하고 오직 예수만 보일 때 나에게 있어서 이 명령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보면은 우리는 그 명령에서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아무것도 들려지지 아니하는 삶이 있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들려지지 않는 삶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우리를 등 떠밀었던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직면한 이 새로운 문제에 있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예수께서 다비된 인생으로서 예수께서 명령한 명령에 있어서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하여도 예수를 바라보는 마음으로서 예수께서 명하신 그 삶에 있어서 주어진 삶에 있어서 직면하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 들을 때 진리에 있어서 순종되어지는 마음이 되어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산을 옮기고 바다 위를 걷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은요 불가능한 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 불가능할 때 주를 바라보시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황홀한 삶을 경험하여도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이라고, 여기는 빈들이라고, 내 손에 들려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것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보일 때가 우리 삶 가운데는 너무나도 많이 있사오나, 이제는 우리의 그 어두운 눈을 여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알아가는 삶으로서 주와 함께 걷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었고, 우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었고, 우리의 믿음을 오직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세상을 등지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5일날 18일날 우리 박예은 선생님 공연이 있고요. 25일날 이런 광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박한나 전도사님 만남이 있어요. 교제가 이루어질 그 첫 출발인데요. 이 중차대한 문제에 있어서 일에 있어서 여러분 기도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쓰고 있으면요, 제 장모님이
밥을 차려요. 밥을 차리고 밥 차렸으니까 나와서 밥 먹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밥상을 차려놓은 삶으로서 나와서 밥 먹어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승리해 놓은 거예요. 밥 숟갈만 얹어놓으면 다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유 나는 못해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 삶을 승리하는 자로서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깨닫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황홀함을 경험해도 현실 가운데 살아갈 때는 빈들이고 날이 처물어가고 또 손에는 쥐어진 것 없고 먹을 것은 하나도 없는 가난한 삶인데 아버지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들려주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한 걸음씩 나아가는 자들의 길도 저 역사할 주의 감사를 원하고 합니다. 외국을 뒤로한 것처럼 세상을 뒤로하고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는 자들로서 아버지께서 승리하신 것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자들로서 완벽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에 아버지의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서 날마다 주와 함께 걷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시간을 복을 내려주시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예배당을 나갈 때 우리 앞에는 아버지의 새로운 문제들이 쌓여져 있고 기도할 일들이 쌓여져 있고 현실 가운데는 직면해야 할 일들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는 가득하오니 아버지 이 삶에 있어서 아버지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넘을 수 없다라고 했던 상당한 문제들을 전화해서 예수 이름으로 염하여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순종되어지는 삶으로서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합리적인 사고와 아버지 세상의 그 논리적인 사고와 그 세상으로부터 불확실하고 아버지 통계로서 예측할 수 없는 그 세상의 많은 소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사 아버지 이 모든 삶에서 직면하며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욱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청년들의 삶에서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없는 것뿐이오나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손을 들고 나갈 때 아버지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의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삶을 예수 이름으로써 열어지게 해주셨고 예수 이름으로써 뚫어지게 해주셨고 예수 이름으로써 대적임을 취할 수 있도록 주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아버지 불을 피해 살기 가까이서 가까이 해서 우리의 삶을 정리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으로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고 어린아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세워져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지혜로서 충만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도 함께 모든 우리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주시는 삶으로서 이렇게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세상은 답이 없어요. 사람에는 답이 없어요. 예수가 답이 되어서 예수 이름으로써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여서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더 풍족한 삶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 주신 기도로서 수요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하게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자의 사람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큰소망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경험의 모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